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셜라흐 레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고 또 특별히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선포자들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자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 땅을 그 바라본 그 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권능을 우리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흔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대언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의 환상,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더라도 인자가 그 생기를 대언하죠. 그 인자의 역할입니다. 그 대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와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가장 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와께서는 대언의 영을 갖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그 대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길이 됩니다. 그게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한 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우주의 어떤 법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주술적으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내 입술이 최종적으로 대언하는, 그것은 이제 나의 믿음과 또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대언의 영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영,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가 또 그것을 지지하고 또 이끄셔야만 이 대언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주관대로 임의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길이 되거나 그것이 성취되는 어떤 예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방언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것이지만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미래를 점치는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언의 능력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언 권세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예전에 주술적으로 점을 치던 자들의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주 사사로이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음란하게 성령의 역사들을 회파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능력으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입술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자의 말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가 과연 내가 점을 쳐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어떤 예언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결정된 미래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된 미래입니다. 그 선포된 미래는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저주하고 악평하고 그렇게 되면 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또 그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예언이 있고 또 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 그러니까 버스는 이제 와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타고 안 타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타지 않으면 버스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선포자로서 또 그 선포에,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정말로 그 선포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그 실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정탐꾼들의 그 악평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멸하시려고까지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오늘 8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항상 나는 뭘 하더라,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항상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모든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생각이고 또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거 한 가지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앞길,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 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제의적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일.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며 나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른 조건들은 다 거기에 그냥 수렴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산상 설교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나브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좋고 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화를 덜 내고 다혈질이 않은 사람을 세상의 기준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하죠. 그건 그 나에게 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로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온유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성품이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온유함으로 그렇게 당연히 흐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의 그 온유함, 우리 온유함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 주와 불화하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무 강하고 내 뜻이 완고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될 일을 왜 자꾸 시키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계속 이걸 나한테 시키시냐고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사나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물론 우리도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어떤 부부들, 잘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분들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서로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살죠. 근데 나는 참 그런 거 아무 취미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만 저런 거 하고 매일같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뭐가 어긋나고 함께 하는 것이 좀 힘들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가정의 경우에 우리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냥 따라오다가 예수 그냥 믿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죠. 이런 경우에는 또 그 가정의 이 남편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그렇게 맞춰주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러한 성품 가운데서 평안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주관이 이렇게 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이 깎여야 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요단강에서 젖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꿀이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벌꿀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꿀을 채집하기에는 이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무슨 뭐 벌꿀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꿀을 얻기가 참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이 꿀이 그 종려나무 이 열매인 이 대추야자를 조려서 만든 어떤 그런 시럽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 꿀이 안 난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돌 사이에 조금씩 그 끼어 있는 그런 석청들을 그렇게 채집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 말 그대로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이 돌멩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꿀이 어디서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 어떤 그 사실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라브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죠. 근데 이 젖이라고 하는 이 할라브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하야라고 하는 그 동사가 나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그 존재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것이 그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다라고 할 때 그게 젖이 흐르는 땅이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바쉬라고 하는데, 네바쉬는 원래의 뜻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친밀하게 밀접하게 연합하고 붙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상황이 좋고 돈 많이 벌고 먹을 거 많은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젖과 꿀이 되어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결국에 귀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땅에 대해서 부동산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사명이든 땅이든 약속이든 간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뭐 아골골짝 빈들이든 아니면 초막이든 광야든 어디든 간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하야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국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기진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분노를 수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나의 두려움은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에게 나의 두려움을 전가시키고 싶어 합니다. 온 회중들이 너희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전염병으로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그 시조, 그 믿음의 이 아버지로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중보하게 되죠. 모세는 그 중보자의 표상이고 사실은 변호인과 같은 그 예수와의 그러한 그 구약에서의 어떤 한 그림자이자 모델입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온 세상이 다 오해하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아주 지혜로운 그 변론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품의 그 생명의 그 성품이 있는 것을 모세가 알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 변호의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 이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고요. 그리고 이 코아흐는 그 담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갖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기도이고요. 이것은 이제 언약 기도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게 출애굽기 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서 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살라흐입니다. 이 살라흐라고 하는 것은 관용하다, 용서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는 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사람들은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는 않겠지만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광야를 맴도는 자들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은 그냥 이 한 번의 이 이야기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삶의 구조 자체를 말합니다. 이 구조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죄목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구조를 갖고는, 이러한 생각의 구조, 이런 선포의 구조를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고라당이 반역하고 정탐꾼들이 지금 악평하고 나베라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기브롯 핫다와의 그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구조로서 정착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어서 믿고 있는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라 같은 소망을 걸어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단에서나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계속해서 내 생각에 난 그 길들, 삶의 구조들이 그렇게 회파된 상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우리가 낯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이 갈렙의 이름에 나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 이 케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는 비천한 동물이지만 충절의 동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종인 우리가 상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를 때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그 개들도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린 자가 바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죠.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레갑인, 곧 에돔 계통의 이방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이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나의 어떤 존귀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고집하려고 할 때는 결단코 나오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이 갈렙처럼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지막 자존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내가 개처럼 비천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딴 거 다 할 수 있어도 자존심 건드려지는 것은 못 참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게 나의 마지막 어떤 남은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노라 라고 하는 그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고백처럼 나의 어떤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비천하게 여기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그리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 들고 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만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저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 개처럼 비천함 가운데 처할 수 있어야 이 갈렙과도 같은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천함, 개와 같은 충절, 그리고 개와 같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갈렙과 같은 그러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떤 매일과도 같이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결국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삶의 교회의 나라의 길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술의 선포가 주님의 언약 또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타나말라카바스코아 주여 부르심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주님 로아스카라벨레케노알라캄토아바스카나 주여 오 아스카라벨레케노알라카마스코아 라카마스코아 오 주여 레와스카라벨레케노아 라카마스코아 라마스코아 루알레라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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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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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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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주여 카나멜레케노 아나타바스와라 오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충직하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갈렙과도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